이제 다 같이 묵독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은총 입은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고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21장을 부르십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 예수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동문 제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자 말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은총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정신과 온 마음이 담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이 교회를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음부의 관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절망하는 자들이 와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와서 생기를 얻게 하옵소서. 세상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경력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영적 분별력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리라고 하신 일들을 보면서 깨어 근신하며 오직 경건의 연습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고단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어 새 힘을 얻고 돌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무익한 일에 시간을 탕진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과 어울리며 말이나 행동에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건져주시고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땅끝에 나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기억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9장을 부르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슬을 사랑하여 너와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조금 긴 절이지만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본문은 그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어떤 진리가 있을까?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을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유대의 속담처럼 내려온 말이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여 생긴 속담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자란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인 갈릴리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환영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고 난 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믿음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냉대했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변한 것은 예수가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체험이라는 것은 그 어떤 논리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웅변보다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 믿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체험하기 전에는 편견이나 의구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도 체험을 하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바클레이는 기독교의 유일한 참 논증은 크리스천의 체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체험보다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희미하던 것이 확실해지고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는 것은 확실한 체험을 가질 때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확실한 체험을 하고 나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고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체험신앙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는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자기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와서 고쳐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신하는 헬라어로 바실리코인데 고귀한 사람 혹은 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나온 이 사람은 왕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공적인 신하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왕과 연결된 아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왕은 로마의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인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왕과 연결된 신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수의 아들인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더구나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거리가 약 30km나 됩니다.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분, 체면, 지위 다 내려놓은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 여깁니다. 또 자존심이 하늘 같습니다. 또 사람들의 여론을 중시합니다. 사람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그 여론의 영향을 받아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나 귀족들이 체면을 버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 온 것입니다. 성경에 들어올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진리가 보여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바로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체면을 버리고 사람들의 여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버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다 참아도 자존심 상하게 하면은 그것은 참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린 것입니다. 아들을 고치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함과 그 열정이 보여집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겸손한 자세를 본 것입니다. 결국 한 권력자의 겸손이 아들의 병을 낫게 했던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아진 겸손한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이 신하는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보아야만 믿는 사람이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꾸중을 괴념치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그 책망을 아니꼽게 여겼다면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기적은 언제나 믿음의 장애물을 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둥병을 고치러 엘리사에게 왔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개 취급당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모두 한결같이 장애물을 넘었을 때 그 기적을 볼 수 있었다는 스토리들입니다. 그처럼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한다면 안진뱅이 신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하도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장애물을 넘으니 아들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넘어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는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찌 보면 허망한 결론입니다.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서 꾸중을 참으며 들은 말이 겨우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허망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살았습니다. 가던 중 종들로부터 아들이 낳았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 낳은 시간을 물은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일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로 온 집이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믿음이 있는 곳에 언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은 다 똑같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가 되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때로는 이성과 논리를 초월합니다. 과학을 초월합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종종 실패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머리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정말 아들의 병이 나을까? 그런 곳에서 기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나인 아니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믿음 밖에서는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어떤 기적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하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큰 믿음에 이르러 결국 아들의 병도 고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신앙의 전부요, 우리 믿음의 집을 세우는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기적을 가져올 만한 그 믿음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청했으니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43장을 부르십니다.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드리신 물질 위에 손을 얹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물리치지 마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이들에게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감사 헌금 드리는 이들에게 범사의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때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주일 연보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닿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원하여 온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2020년 개인별 헌금 내역서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재정부장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영상 예배를 녹화해서 보내드릴 때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잘 단장을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 영을 다해서 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영상 팀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53장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 비려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동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구속의 은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끝없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살기를 결심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